할렐루야. 앞뒤로 인사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행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볼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신의 물을 이루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이 시들지 않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역사와 그 하늘들이 다 잘 되는 평안이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말씀 속을 걸어가며 이제 2장 13절로 23절의 사건을 우린 읽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약 예언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예언된 것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 요한복음 5장 46절엔 그래서 성경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 기록한 목적이 뭐지요? 47절에 그러나 그 글을 믿지도 않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이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여러분과 저를 만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을 심히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울이라는 그 청년 앞에 갑자기 하늘에서 호련히 빛나는 빛이 강렬하게 비추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길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으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서 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가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사울이라는 강력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는 가마니엘 지파에서 공부한 수재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리만 들어도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며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렇게 핍박하던 그가 다메섹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그 믿음을 없애버리고자 하는 그 의도로 다메섹을 향해서 가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빛, 창조자의 빛, 그의 인생을 가로막고 그의 삶을 전환시키는 은총의 빛을 만납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똑같은 다메섹을 향해서 그곳으로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씀에 부딪히고 그의 인생이 깨어지며 그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며 잠 못 이루는 눈먼 시간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앞에 그는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가 오늘 밤낮으로 금식하며 줄이며 보지 못하는 삶에서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는 지성인입니다. 가마니엘 지파에 공부했다는 얘기는 우리를 얘기하면 서울대학을 나왔다는 얘기와 같은 의미입니다. 나름대로 지혜와 총명이 있던 그 사람,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오늘 저와 말라기까지 머리에 꿰고 있던 사람, 거기서 그는 말씀에 사로잡히기 시작하고 그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하며 길에서 만난 예수가 나를 너에게 보내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할 때 사울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로마식 이름이 사울입니다. 오늘 정말 유대인의 이름이 바울입니다. 가장 작은 자 바울.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똑같은 다메섹을 향해서 가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증인된 삶으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다메섹에서 가서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칠 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저건 속임수야. 누구든지 나타나면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속임수야. 그는 오늘 아라바로 가서 3년 동안 그 깊은 굴에서, 저도 요르단에 가보았을 때 요르단 그 수많은 바위 속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3년을 그 말씀에 적셔지고 말씀에 말하게 하심을 따라 준비될 때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의 첫 사역을 시작했던 사울의 이야기,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나면 인생이 송두리째 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레위인이었고 세금을 거둬들이는 직업을 가졌던 마태도 한순간 예수를 만나고 은혜의 부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전적으로 변화되어서 지금 마태복음을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오늘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을 염두에 두고 표현한 것이라는, 저는 신학자들의 글을 지지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졌다는 말입니다. 오늘 정말로 바꾸어 말한다면 마태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변화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0절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느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라는 성경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를 부르시던 하나님의 사건과 사케오의 집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건, 어쩌면 같은 오늘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사케오는 마태 우에 있었던 세리장이었습니다. 마태의 소식을 못 들었을까요? 아니, 마태 그 사람이 사표냈다며? 아니, 왜 갑자기 그 꿀같은 직장을 철밥통을 내려놨대? 예수를 만났대요. 예수님이 그의 집에서 식탁을 나눌 때 수많은 세리들이 그 광경을 목도했고, 오늘 마태가 모든 걸 다 내어버리고 그의 삶이 전환되어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 앞에 사케오는 고민했습니다. 세상과 투쟁하며 살아야 될 그 사람, 모든 사람의 욕지거리 속에서도 그렇게 꿋꿋하게 돈을 움켜쥐고 버텼던 사람, 세리 마태, 세리 사케오. 사케오는 가슴에 일렁이는 변화를, 외롭고 고독한 인생의 아픔을 돈으로 해결해 줄 수 없고 자기 가진 세리장인 직분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오늘 사케오나 마태의 이 고민 앞에 다가온 영원한 위로이신 예수, 사케오는 뽕나무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태가 만난 인생이 전환된 그 삶의 예수를 자기도 보기 원했던 거예요. 가끔 소식을 듣지 않겠습니까? 야, 마태에게 어떻게 지난대? 몹시도 행복합니다. 예전같이 좋은 음식과 좋은 옷을 입지 않아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때로는 헐벗고 때로는 깊은 오늘 산골짜기에서 같이 기도하는 삶을 살지만 그 얼굴은 천사처럼 빛나고 그는 그렇게 행복할 수 없대요. 마음에 차가운 얼음물이 흐르고 있던 사케오는 그 예수를 보기 원했던 겁니다.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왜 군중 속에 낄 수가 없어요? 삭개오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삭개오의 머리를 쳐버리는, 침을 뱉어버리는, 흙을 던져버리는, 로마의 권력이 무서워 그러지요. 지나가다가 오늘 삭개오의 자녀들이 들으면 삭개오의 욕지거리를 들을 거 아닙니까? 수치스럽고 아프고 힘든 것을 권력으로 달래보고 돈으로 달래보고, 인생에 세워지는 오늘 돈 보따리가 그를 자유케 할 수 없게 그는 뽕나무로 올라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주님은 삭개오를 기억합니다. 외롭고 지치고 힘들고 정말 가슴 서러운 인생길을 여기까지 걸어온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위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는 행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주님은 선포합니다. 평안을 내게 끼쳐놓으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음을 이기었다고 선포하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부활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완성된 평화, 죽음을 이긴 평화, 그 어떤 세력이 나를 거꾸로 들여도 거꾸로질 수 없는 평화, 우거성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평화, 정말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평화, 예수의 평화가 오늘 마태 속에 일어나듯이, 사울 속에 일어나 바울의 사역을 시작하듯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 그 걸음을 걸었듯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태도로 변화되어진 아름다운 사람 아닙니까? 삭개오처럼 그의 이생이 바뀝니다. 삭개오 예수님 한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찾아와서 말합니다.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도색했습니다. 내가 4배나 갚을게요. 여호와의 구원이신 예수가 삭개오 내 속에 살기 시작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 나 예수는 구원인데, 삭개오야, 내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내가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축복의 선포함이 오늘 삭개오 안에 일어나듯이, 바울 안에 일어나듯이, 마태 안에 일어나듯이 여러분과 제 속에 일어나는 행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내 죄가 진홍같이 검붉고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한다 할지 내가 나를 생각해보다 내가 용서받아서 나임을 오늘 그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사람들이 한 여인을 머리채를 휘어잡아 끌고 옵니다. 예수님 앞에 대기를 치면서 무릎 꿇게 합니다. 그 여인 숨 막히는 눈물 속에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저 중앙시장을 걸어갔는데 누군가 내 옷을 발가 벗기고 그 많은 무리 앞에 내던진다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얼굴 들지 못할까요? 그런데 그 여인의 제목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린 여자였습니다. 사람들의 손에는 돌을 들고 있습니다. 너는 시뻘겋게 충혈돼서 그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향해 날라올 수 있는 돌도 됩니다.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말하기를 현장에서 가늠에 붙들린 이 여자는 돌 때려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오? 주님,
잠잠히 어떤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땅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합니다. 모두들이 숨죽여 씩씩거리는 그 소리 앞에 주님은 말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수님의 말씀은 가슴을 파고들고 그들의 영혼에 숨겨진 죄악들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나이 많이 든 사람부터 시작해서 돌을 땅에 내려놓기 시작하고 너도 나도 그 말씀에 피답해 부끄러워 다 떠나가 버립니다. 여인 홀로 남습니다. 주님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며 너를 돌로 치는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주님 그 여인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의 외롭고 힘들고 슬픈 인생을 기억하시는 주님은 한마디 더 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가 현장에 간음에 붙들린 그 여인의 죄를 걸머져 주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뤘다 선포하실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버지 저들이 한 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피를 쏟으며 마지막 칼갈이 찢어진 입술에서 쏟아져 나온 그 용서의 선언 앞에 이 여인이 서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저 피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그 값을 치르고 계신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구약에서는요, 죄를 지면 어린 양을 끌고 와 그 미간에 손을 얹고 죄를 고하면 그 죄가 오늘 그 어린 양의 죄를 스포됩니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양의 죄가 되는 거예요. 주님 그것을 재현하고 계신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우물가 여인을 찾아온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 남편 좀 데리고 와봐. 내가 힘삼고 의지하고 배경 삼으며 너의 만족을 주던 남편 좀 데리고 와봐. 그때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는데요. 그래. 너 남편이 5이나 있었어. 근데 지금 사는 그 사내도 내 남편은 아니잖아. 여인이 놀래버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인생을 방황하고 세상 사람들의 눈길이 따가워서 이 대낮에 아무도 오지 않으니 우물에 와서 물깃는 너의 쉼은 다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이신 나 예수가 내 속에 있을 때 너는 자유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오늘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죄악이 나 스스로도 용서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허물과 죄의 그 무게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사실을 전능한 창조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참 사람 되어 몸을 깨뜨리고 살을 찢고 피를 쏟아 나의 죄를 씻으신 그 용서의 사랑 앞에 오늘도 우리는 변화되는 은총의 첫 단추를 끼우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를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로 쳐다보며 한번 이 성경을 같이 한번 외쳐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외치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 그 다음에 보여.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안식함으로 완성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름다운 생명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화면에 한번 비춰주시고 오늘 화면에 떴으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듯. 사울이 바울이란 사명자로 바뀌고 오늘 돈을 세던 세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가 되어 복음의 증인이 되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됐던 그 인생이 자기의 재산을 절반이나 내놓고 누구 걸 도색에 쓰면 4배나 갚으며 주님 한 번이면 족한 삶으로 구원받은 가정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이게 마태의 역사요. 여러분과 저의 사건이 되어짐을 우리는 오늘도 고백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긴 놀라운 변화를 얻은 마태는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자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마태는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말로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성령님으로 동정녀에게 나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동방 박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하나의 그 사실, 그가 온 인류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약속의 메시아라는 것을, 인류의 참된 왕이심을 마태는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골로새 1장 15절로 19절에 보면, 골로새서 1장 15절로 19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화면에 듯은 그 다음보다 같이 읽습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를 위해 창조,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느니라. 그는 너는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는 그래서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만왕의 왕 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예수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유대인이었고 특별히 레위였던 마태는 구약을 믿고 있는 정통 유대인들에게 이 약속의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기 위해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바로 구약 예언의 성취자라고 하시는 이 주제 앞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한 곳도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예언의 말씀이 먼저 읽어지고 성취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으로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19절을 읽고 21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봅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21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사야의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정말로 갇힌 자를 놓아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된 예언이 나 예수가 이 자리에서 서 있고 이 말씀이 나 예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졌다라고 주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예언된 말씀에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안에서 오늘도 우리는 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덧입고 그 은혜에 붙들리는 은총의 사건들이 나타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 인생이 우겨쌈을 당했습니까? 포로로 잡혀진 것이 여러분을 붙고 놓은 사슬이 무엇입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오늘 주님은 선포합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를 붙드는 은혜로 나타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 자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러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 주님,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홍같이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표범의 얼룩처럼 지울 수 없는 아버지 죄악이라도 예수과 변론하면 그 님같이 씌어지고 어린 양의 쉼터처럼 하나님 정결해질 것을 선포하시는 예수여,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고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손으로 성경 말씀의 성취이신 구원의 예수, 그 생명 안에 우리가 영원히 엎드려 자유하며 경배하는 은총의 일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